우리가 아주 유명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가 감동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와는 거리감이 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 정도 되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용산에 사는 지극히 평범한 이 김은정이라는 자매가 신앙지에 기고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9년 전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시고 어머니가 수발에 매달리면서 나는 경제적 가장이 되었다. 내 외로움과 어려움을 가족이 이해해 주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될 때마다 나는 마음의 문을 닫았다. 삶이 고단하다고 느껴졌고 삶에 대한 의욕도 잃었다. 하나님이 빨리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말씀도 이전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기대하며 단단해진 마음을 깨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했지만 또 그러지도 못했다. 그러던 중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님은 나사로의 병에 대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다. 말씀을 읽고 아버지의 병환과 내 마음의 병을 생각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계속 울며 앉아 있을 것인지 내가 주님이 하실 일을 믿을 것인지 나는 주님이 하실 일을 믿기로 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마음의 병은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관리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 글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위로받고 교훈받은 신앙의 간증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죠. 내가 지금 괴롭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 정말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았던 일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고민할 것이 아니라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나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나보다 큰 절망 가운데 있고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했던 수많은 신앙의 일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이렇게 했구나.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환경은 힘들지만, 환경은 변한 것 없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이 손길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 힘이 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증에도 나와 있듯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주님은 이틀이나 더 머물게 되죠. 그런데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니 한시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머물게 되고 베다니로 오신 날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날이었습니다. 늦게 오셨지만 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는 불신의 말을 하죠. 39절을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서 냄새가 나니 이거는 볼 것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0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믿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어도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전능하시긴 하지만 주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주님 이번만은 안 됩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살아있다면 될 텐데, 목숨을 잡고 있으면 될 텐데 이제 죽었으니 가능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믿으면 된다. 야 믿기만 해라. 믿으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가 보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믿어야 합니다. 본문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마르다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자신의 집에 오면 늘 예수님을 맞이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자 사람을 보낸 것도 마르다였고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마중 나온 사람도 이 마르다였습니다. 그럼 마르다를 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가 마르다를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기에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부활신앙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때에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는
동문서답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이 살아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 무언가 일하시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예수, 내 지식 안에 있는 예수,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만 믿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여기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을 때 이 빌립의 대답과 같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너무나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부족하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은 자신의 지식 안에 있는 예수, 즉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 믿음은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역사하지 않는데 나와 함께하지도 않고 나와 동행하지도 않는데 그걸 믿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믿음의 열심도, 열정도, 감동도, 감격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관념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의 특징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겠죠. 자신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는 그 예수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고 말을 하면은 그거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마디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문을 두드립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집을 방문했을 때 한 번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이 없으면 또 한 번 두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드리라는 말은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하자,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즉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가지도 말고 물에 빠지지도 말고 뒤로 가지도 말고 너희는 그 자리에 서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도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하나님, 우리가 성경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오늘 나사로를 살렸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들은 다 구원할 것이고 이룰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치 집에서 엄마가 요리를 할 때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시키죠. 뭐 반죽을 해라, 무엇을 잘라라, 뭘 섞어라,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킵니다. 실은 아이들과 함께하면 일이 수월해지는 게 아니죠. 아이들과 함께하면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1시간이면 끝낼 요리가 1시간 반이 걸리든지 아니면 뭐 2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들은 아이들과 함께하죠. 그 이유는 함께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남겨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돌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면 뭐 돌이 옮겨지는 거, 이거 쉬운 일이죠. 죽은 자도 살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돌 하나 치우는 거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 2-3통 들어가는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우라 합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채우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전에 먹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보면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물을 채우지 않아도 되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생기게 하는 거, 아니면 물이 있더라도 그걸 포도주로 바꾸는 거,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하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왜 일을 시킬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세워서 주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일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일을 시키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맡기고 일을 감당할 때 칭찬해 주시고 상급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은 이게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 우리 세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 아니면 우리의 사업체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우리가 그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 중 하나가 이 조급함입니다. 사실 빨리빨리 하고 서두르는 것, 부지런함, 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부작용은 조급함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도 빨리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급하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급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내가 급한 만큼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지를 못하고 기도하고 바로 응답이 안 오면 응답이 없다고 투덜댑니다. 낙심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뭐 변화가 좀 돼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투덜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중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한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즉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습니다. 이 본문을 원문의 뉘앙스를 고려하여 번역하면 매우 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 후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도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발로 밟는 땅 다 주신다고 했는데, 실은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으로 된 등기 하나 없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땅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들은 달랑 이삭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자신이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은 그들의 후손을 통해 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인내와 기다림의 조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내와 기다림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면서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후에 있어야 할 인내와 기다림은 잊은 채 즉각적인 응답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는 믿음과 함께 그가 보였던 인내와 기다림도 우리는 함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성격 차이만 있을 뿐 신앙적인 면에서 누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믿음은 참 대단한 자매입니다. 다만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믿음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 21절과 32절을 보면 마르다나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자매의 말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이렇게 말을 하고 마리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매는 오라버니가 아플 때, 그리고 위급할 때 주님이 계셨으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을 텐데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말이죠. 이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그러면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연락을 하자마자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다 죽은 후에 오셨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무덤문을 막은 돌을 치우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처음에 한 말과 별로
다르지 않는 말이지만 그 뉘앙스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는 틀렸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진 말을 했는데 이제는 틀렸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으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말하지 말라. 떠들어대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말이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말이 많아도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고 많이 하는 말은 늘 불평하는 말이고 늘 원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럼 이들이 돌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이거는 보지 않아도 이거는 뻔합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돌면서 계속 불평했겠죠. 이렇게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냐?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이렇게 더운데 성을 돌라고 하냐? 이거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말고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니 기다리고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기다리십시오.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3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일을 이룬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두 팔을 걷어붙이시고 이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면 먼저는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볼 수 없습니다. 둘째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역사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려면 주의 일에 열심을 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와 또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어떤 자녀들이 귀엽습니까? 정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걸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정말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일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셋째는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조급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속도를 조금 늦추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